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27장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하시고 맹세한 하나님,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고꺽신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고꺽신. 오늘 본문은 26장에 이어서 욥의 변론이 이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언제나 늘 욥과 같은 사람이다, 욥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결코 우리는 그의 새 친구가 아니고 싶어 하지만 그거는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 욥은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온전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온전함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그 의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이러한 확고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지금까지 친구들의 어떤 일방적인 정죄에 대한 그런 분위기, 그러한 잘못된 언어들, 이해할 수 없고 근거 없는 그냥 일반적인 오류들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욥이 종합적으로 대답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답변은 아주 길어요. 26장도 욥의 대답이었고 27장도 욥의 대답이었고 욥의 대답이 31장까지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이전까지의 욥은 어느 정도 자신 안에 억울함이 있었습니다. 니들 잘 모르는데 잘 모르면서 함부로 얘기하는 것 같아 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럴 근거가 친구들에게도 없지만 자신에게도 없었던 거죠. 억울함과 불평과 또 원망과 감정적인 표현이 섞여 있었는데 이번 반론에서는 내가 계속 이렇게 억울하고 또 나의 의로움과 진실함이 꺾이지 않도록 내가 지키겠다, 인내하겠다라는 신앙적인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표현이 사용되었어요. 1절에 보면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라고 말합니다. 풍자란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거를 지적할 때 직접적으로 지적하지 않고 삥 돌려서 얘기하면서 어떤 유머를 또 가미해가지고 함께 비판하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욥이 말하는 것과 욥의 어떤 내용 중에서 유머라고 여길 수 있는 부분들은 사실 거의 없지만 욥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2절에 보면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이라고 하고 여전히 자신의 의로움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정당함을 하나님이 물리치셨다. 온갖 친구들 보기에는 네가 지금 하나님보다 더 옳다라는 것이냐? 라고 보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지금을 설명할 수 없지만 어쨌든 나는 지금 고난당할 만한 이유가 없다. 나는 정당하다. 하나님이 왜인지는 모르지만 나의 정당함을 지금 물리치셨고 거짓이 내 자리에 있게 하셨다. 그리고 이어서는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고 하죠. 그 전능자는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욥의 고백은 그분이 살아계심이 진짜이듯 나의 진실함, 나의 의로움, 나의 온전함도 진짜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 진실에서 벗어나지 않겠다라는 그 의지를 지금 강하게 맹세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에 대해서 과연 욥의 마음은, 욥의 기분은, 욥은 또 어떤 말로 그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아무리 말을 해도 친구들을 이해시킬 수도 없고 자신이 고난받고 있는 상황도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표출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살아계심에 맹세한다. 나는 이 진실함, 온전함을 잃어버리지 않겠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힘들 때, 답답할 때, 뭔가 막 쏟아내고 싶을 때 여러분 원망의 대상을 찾고자 합니다. 누군가 내 얘기를 들어줬으면 좋겠고 누군가 내 얘기에 동의해줬으면 좋겠고 내가 말하기 전에 그걸 좀 이해해줄 사람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누구에게 얘기해도 그것이 온전한 공감과 또 어떤 마음을 함께 나누고 경험하지 아니한 사람이 아무리 경험을 얘기를 해줘도 잘 모르는 사람이 우리들의 마음을 헤아린 데는 한계가 있죠. 겪어본 사람만이 알고 먹어본 사람만이 알고 가본 사람이 알고 본 사람만 아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도 쏟아내고 싶을 때 어떤 대상을 찾고자 하다가 하나님을 향하기도 하죠. 사람에게 말하는 데는 한계를 느끼고 사람에게 말할 때는 무언가 우리가 우리의 사생활을 노출해야 되는 게 싫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기도 합니다. 지금의 욥처럼 말이죠.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셨습니까?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을 두고 맹세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듯이 나는 진실합니다. 나는 이걸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양보하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의 의지와 뜻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예요. 고난의 이유는 모르지만 지금 고난이 일어났다는 것만 알고 있는 상태. 모든 것을 알고 있지 않지만 모든 것을 알게 될 때까지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는 살아내겠습니다. 내 생명의 호흡이 있는 동안에 나는 그렇게 의롭게 살아내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금전적인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범인을 잡기 위해서 덫을 놓기 위해 돈을 송금하거나 돈을 건네준 것이 아닌 이상에는 알고도 당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작정하고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안 당할 수가 있겠어요? 사기를 당해서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고 보상받을 방법도 없는데 당신처럼 착한 사람이 어떻게 그런 걸 당했어요? 착하고 성실하게 살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라고 걱정해 주는 건 좋지만 솔직히 위로는 안 되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다들 위로 되시는데 저만 나쁜 놈인가요? 솔직히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피해 금액을 돌려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얘기를 듣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 금액을 돌려받기 전까지는 우리는 결코 어떤 위로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와가지고 그런데 요즘 사기가 많은데 왜 그런 걸 당하냐고 바보같이 왜 돈을 왜 보냈냐고 잘 좀 알아보고 좀 10번, 5번, 20번 물어보고 은행에도 전화해보고 확인하고 경찰서 가서 문자 보여주고 한번 해보지. 그거 무식해서 그래 무식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그게 위로입니까?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죠. 차라리 사기꾼이랑 똑같은 사람으로 여기고 싶죠. 사기꾼이 아니라 사기를 당한 나를 지적한다면 너무너무 화가 나지 않습니까? 화가 안 나시나요, 여러분? 저만 나쁜 놈인가요? 여러분 사기 당하셔도 평온하신가요? 저는 상상만 해도 기분이 그렇게 나쁜데 여러분 욕은 얼마나 더 하겠어요? 하나님도 나를 증명해 주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증명하고 싶은데 이미 친구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를 정죄하고 있는 상황이니 이 고난을 앞에 두고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그래서 욥은 4절 말씀에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믿음의 태도가 굉장히 분명해졌어요. 여전히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정당성, 나의 진실함을 물리치게 하신 것에 대해서 억울하지만 자신의 의지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는 내가 이 상황을 마주하게 하신 그것만 볼 수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말하고, 그러나 어떤 상황이 되든지 나는 내 혀로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고 거짓을 말하지 않겠다라는 이 중심을 딱 붙잡은 겁니다.
친구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하는 말이 맞을 수도 있지만 제대로 알고 하는 말이 아닌 것 같아. 아니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의 말에 그 거짓되고 일반적인 오류를 가지고 오는 그 말에 그 신념만 가지고 오는 말에 동조하거나 굴복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응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인터넷에서 2건짜리 사진으로 이루어진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묻기 위해 현자를 찾아왔어요. 딱 2번만 대화합니다. 행복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바보들과 다투지 않아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당신 말이 맞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딱 2가지 대화예요. 무언가를 묻고자 왔다가 현자가 대답해 주는 거죠. 바보와 다투지 않아야 됩니다. 그랬더니 질문을 했던 사람이 나는 당신의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당신 말이 맞습니다. 이 얘기가 뭐고요? 바보와 다투지 말라고 알려줬고 바보와 다투지 않기 위해서 그래 네 말이 맞다라고 해주는 거죠. 우리는 현자처럼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여기에 등장하는 질문을 가지고 온 어리석은처럼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가 상대방의 말에 동의하게 될 때가 있어요. 더 이상 이 미련한 대화를 이어가고 싶지 않아서 그냥 그래 네 말이 다 맞아 하고 동의하는 것. 이 장면에서는 현자가 보여주는 그래 당신 말이 맞습니다 라고 해줘서 더 이상 다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우리 일상에서는 그렇게 잘 안 돼요, 여러분. 그냥 동의해주면 지는 것 같이 되고 인정하는 것처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통사고가 나고 나면 블랙박스를 통해서 사람들 마음이 너무도 완악해지고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법적인 어떤 그 보험사의 상황 때문에 상대방을 걱정해주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아이고 괜찮으세요? 아이고 미안합니다 라는 말이, 우리가 이 미안합니다 라는 말이 내가 사고를 해서 미안합니다가 아니라 나도 놀랬지만 당신도 놀라게 해서 제가 미안합니다라는 걱정과 정서적인 교감의 언어거든요. 인격의 대화거든요. 근데 이 미안합니다라는 말을 한다면 이게 녹음이 되면 과실로 잡히는 거예요. 나도 잘못했습니다라는 말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욥은 이 상황에서 그래 너희들 말이 맞아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도 복잡한 상황이 됐던 거죠. 그래서 욥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현자와 미련한 사람의 바보와의 다툼이 아닙니다. 자신이 살아온 인생, 살아갈 인생에 대한 무게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담겨있기 때문이죠. 친구들의 언어에도 직접적이면서도 간접적으로 말하는 미묘함이 있고 욥의 말에도 직접적이면서 간접적으로 말하는 미묘함이 있습니다. 우리도 흔히 그렇게 얘기하죠. 상대방 기분은 안 나쁘게 하고 싶은데 내 기분이 나빠서 돌려 말하기, 돌려까기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 못된 마음에서 비롯된 말들. 친구들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고난은 악한 자에게 있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정의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욥의 이름만 넣지 않았어요. 결론은 뭡니까? 악한 자가 겪는 고난에 대한 말이지만 그게 너다 라고 은밀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욥은 너희들이나 나나 직접 만나보지 못한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설명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모른다. 그래서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명해 주실 때까지 나는 나의 온전함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이 중심, 이 의지를 표출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증명할 수 없고 하나님도 나를 증명해 주지 않으니까 그렇다면 나는 내 믿음을 지켜야 되겠다. 하나님이 악을 심판하시는 것도 맞고 친구들의 이야기도 맞고 악한 자가 고난당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지금은 욥이 악해서 고난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지금 욥의 고난에 대한 설명은 욥의 친구들이나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뭔가 응답을 주셔야 되고 말씀 안에서 모두가 동의하고 공감할 수 있는 묵직한 하나가 필요한 거예요. 욥의 고난은 징계가 아닙니다.
욥기서의 지금까지의 모든 내용을 뒤집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말하죠. 나는 너희들이 하는 말이 부분적으로 옳은 말들도 있지만 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말에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당신 말이 맞습니다라고 그렇게 대화를 끝내고 싶지 않다라는 겁니다.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거짓은 어떤 모양이라도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고 악의 길은 어떤 순간에도 발을 디디지 말라고 했어요. 들어갔다가 뺄 수 있을 것 같죠?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빼는 게 더 어렵고 발을 그곳에 담그는 것이 더 쉽기 때문이에요. 악의 모양을 갖는 것은 쉽지만 악을 버리는 것은 너무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욥이 타협하기를 원했거나 언쟁을 하다가 지쳤거나 마음이 여려서 인정해야 했거나 친구들과 다투기를 포기하면 어땠을까요? 나는 내가 생각보다 심각한 죄인이구나. 이 정도 고난도 나는 감사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죄책감을 가지고 내가 더 많이 회개해야 되겠다. 라는 이런 결론으로 생각했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 어느 누구도 욥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낮아지는 것을, 그렇게 인정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고 이러는 것이 정이라면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가끔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상대방이 실수했지만 우리가 미안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지나갈 때 우리의 일행이나 배우자가 왜 당신이 미안해해? 당신 잘못한 거 없는데 왜 당신이 미안하다라고 말해? 라는 경우를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물론 우리가 반대로 미안하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피해자가 되고 상대방이 사과를 해서 그 잘못을 더 지적하게 되는 경우 말리기도 하겠지만 먼저 미안하다라는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욥도 더 이상 스트레스 받지 않기 위해서 친구들의 주장과 그들이 말하는 고난의 원인을 받아들여야 했을까요? 저는 이 욥의 5절 말씀,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않고 죽기 전에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않겠다라는 이 의지가, 이 태도가 저와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성도들에게 정말 필요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욥도 고집스럽게 자신의 온전함을 위해서 불의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의지를 불태우고 있어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떤 권면, 어떤 가르침, 어떤 훈계, 어떤 징계 하지 말라는 명령, 경고를 내릴 때 해도 되는 것들은 양보합니다. 저도 어린아이들이 놀 때 조심해라라고 말합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혼내죠. 먹고 싶은데 밥은 잘 안 먹는데 간식을 많이 먹어요. 근데 지금 한참 간식이 맛있을 때고 먹고 싶을 때니까 무조건 먹지 말라고도 못하고 무조건 먹으라고도 할 수는 없지만 많이 양보해 주려고 합니다. 대신 그만큼 더 많은 또 아이들에게 대가를, 또 아이들이 행해야 되는 무언가를 요구하고 거기서 조율을 하죠. 밥을 더 많이 먹어라, 밥을 한 번 더 먹어라, 간식 말고 과일을 먹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더 악한 방법으로 나아가지 않게 누군가에게는 의지가 필요해요. 우리 자녀들이 마약에 빠졌는데 그래 끊을 수 있을 때 끊어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못 끊어요, 여러분. 끊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작조차 하지 말라는 거죠. 그냥 적당히 마셔 라고 술에 대해서도 우리가 양보할 수 있겠지만 가능하다면 마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요? 술과 담배 이러한 것들은 우리들의 몸을 상하는 겁니다. 마실 때, 필 때 기분은 좋죠. 몸은 즐겁죠. 근데 여러분, 우리 몸에 좋으라고 먹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몸에 건강이 유익하다면 저도 먹을 거예요. 저도 종류별로 먹겠습니다. 근데 우리들의 몸을 해치지 않습니까? 음주운전 건강한 건가요? 취해서 주사를 부리는 거,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거, 택시에 토하는 거 좋은 건가요? 아닙니다. 나에게도 남에게도 주변 사람에게도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건 안 할 수 있다면 안 하는 게 좋은 거죠.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들의 말에 동의해서 내가 죄인이 되고 나의 신앙을 좀 포기하고 내가 옳았던 것들을 조금 내려놓아도 되겠지 타협하지 않았어요. 아니야.
니들이 아무리 나를 정죄하고 나를 핍박할지라도 아니야. 하나님이 내게 아무런 설명과 나를 위한 그 어떤 변명과 증명도 해주시지 않았지만 나는 나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겠다. 중심을 세운 거죠. 이것을 격려하고 배워야 하는 것이 믿음의 자리, 신앙의 자리, 경건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경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는 겁니다. 경건이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오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부터 경건한 삶이 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물들지 않게 나를 지키는 게 경건이에요. 하나님을 향하는 겁니다. 거의 모든 인생이 환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모든 환난이 같은 의미를 갖진 않아요. 어떤 고난에는 소망이 있고 어떤 고난에는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임하는 고난에는 소망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에게 임하는 그 고난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경건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환난은요,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5장 3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하나님 안에서 알아야 되고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버텨내는 것이 그게 여러분 믿음이에요. 인생에서 알 수 없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알게 될 때까지 하나님의 응답을 소망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욥은 오늘 확고한 믿음의 의지와 고집을 지키는 것으로 인해서 진리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경건함을 잃지 않기 위한 의지가 하나님의 응답을 듣게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아요. 끝까지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말씀 따라가십시오. 진리 안에 거하십시오. 거짓된 진리가 우리를 속이려고 할 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멸망이 되는 거예요. 남유다가 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넘어가서 모두가 무너졌을 때 하나님은 70년을 약속하셨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은 70년이다. 70년이 되면 돌아오게 되리라 약속했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힘들 것 같아서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아니다, 2년이다 라고 했습니다. 70년이면 한 세대가 바뀝니다. 저도 70년이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못 봐요. 저도 2년의 이야기에 솔깃해지고 싶겠죠. 내 후년이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70년이었어요. 2년이라는 이야기를 쫓았다가 하나냐는 죽음을 당했죠. 왜? 소망이 없으니까, 진리가 아니니까. 그런데 위험하게도 신천지에 빠진 이들도 그러합니다. 내가 잘못 믿고 있는 거 아니겠지? 이거 진리 맞겠지? 하고 그 신천지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끝까지 가봐야 되겠다. 이단이 인생을 바칩니다. 그렇게 가족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다 버리고 돈도 다 바치고 인생 다 바치고 고난과 핍박을 견디지만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고난의 끝은 절망입니다. 거짓에 헌신하고 이용당한 돌이킬 수 없는 배신감만 남게 될 뿐이죠. 하나님을 바로 믿고 진리 안에 거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에베소서 4장 21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주 안에서 진리를 예수의 이름으로 배웠는데 왜 다른 곳에서 진리를 찾고 거짓된 진리에 우리의 삶의 악의 모양을 따라가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신앙의 모습을 살아갈까요? 욥과 같은 중심이 필요합니다. 욥과 같은 태도와 의지가 필요합니다. 요한 3서 1장 4절에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우리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기뻐하고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것, 여러분, 우리들에게 그것만으로 너무 소망이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성공하고 돌 잘 벌고 잘 나가는 것보다 함께 예배하는 그것이 우리들에게 더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성공하고 용돈 많이 주는 것도 고맙지만 세상에만 빠져서 믿음은 없고 돈을 하나님처럼 여기는 우리들의 자녀들 기뻐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믿음도 있고 돈은 적당히. 그것이 더 기쁘지 않습니까? 돈 잘 벌고 세상에서 허랑방탕한 것 여러분 기뻐할 수 있나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가 진리 안에 기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또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오는 모든 은혜와 고난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에게 다가가는 기회입니다. 잘못된 길에 있다면 생명의 길, 의인의 길로 속히 돌아올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확실히 알고 싶은데 알 수 없다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믿음을 지킬 기회입니다. 왜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지 이해할 수 없을 때 경건함으로, 이 경건한 태도로 하나님의 대답을 듣기까지 기다리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완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때까지 잃지 않고 지켜야 되는 실시간 체크 수단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삶의 태도예요. 모든 날들의 태도. 여러분, 주식을 하거나 비트코인 하는 사람들의 평소 생활이 어떤지 아십니까? 모니터를 여러 개 설치하고 핸드폰을 여러 개 들고 다니면서 실시간으로 그것을 봐야 합니다. 실시간으로 변하잖아요. 주가가, 가치가. 자신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사실 없습니다. 이 주식을 빼느냐 사느냐 그것밖에 할 수 있는 건 없는데 실시간으로 변하는 수치에 따라서 함께 삶과 기분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중심이 없어요. 의지도 가질 수 없습니다. 왜요? 그 수치에 따라서 어제 오늘 실시간 변화 수치에 따라서 내 모든 상황과 기분이 다 바뀌기 때문에 22년도 말에 유행해서 지금까지 사용하는 말 중에 중꺾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꺾마 들어보셨나요? 아무리 강한 상대를 만나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의지의 줄임말이에요. 중꺾마.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뭔가 좀 손이 오그라드는 것 같은 말이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말 아닐까요?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고꺾심. 고난에도 꺾이지 않는 신앙.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그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증명해 주실 때까지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우리들의 삶. 경건을 잃어버리지 않고 모양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까지 가지고 사는 삶.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까지 말씀과 기도 안에서 흔들림 없이 한결같이 성장하는 진리와 생명의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에도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환난을 당하나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으니 담대하라 하십니다. 우리에게 흔들림 없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파도를 보고 두려워하여 물에 빠지지 않고 우리에게 오라 하신 주님께 닿기까지 걸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알 수 없는 것들, 알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듣기를 원합니다. 진리 대신 하나님께 직접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답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하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순간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기까지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고난에도 꺾이지 않는 믿음에 이르기까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